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건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수많은 일들과 사건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연결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성령의 은혜 경험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고 교회가 시작되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순복음의 성도님들의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성도들의 삶이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놀라운 변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인데요. 먼저 4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삶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그 사도들로 인하여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갈릴리 바다에서 산상수훈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고, 그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환경에 따라, 감각에 따라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결정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늘 자기 자신이었어요. 또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자기의 삶의 어떤 유익과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자기들의 삶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이제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주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또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들어보기도 하면서
이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인생의 변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동일합니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끝? 아니요. 그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 이익에 맞춰서 결정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것을 아웅다웅 붙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드니까 내 마음에 용기와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드니까 어떠한 삶의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르침을 받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뒷부분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행동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조건과 상황이 그렇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아이, 몰라, 알아서 하시겠지, 내려놓아야 할까요?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들은 또 하나의 선택을 했는데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던 이유를 그들은 알아요.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여자들과 많은 아우들,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했더니 이젠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왔네?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 또 내 한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상황에서 예전 같았으면 포기해요. 예전 같았으면 다른 것을 선택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도와주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살아갈 때 선택하고 갈등하는 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또 나의 감각과 네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구절 중에 하나, 46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46절과 42절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46절에 42절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장소적인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과도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처럼 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갖고 있었던 한계가 이제는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집으로 연결되어지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집에서도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교제할 때 내 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구나.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아멘도 한 번 더 크게 할렐루야. 그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아멘 하지만요, 그 당시는 충격입니다. 오직 성전이었거든. 그런데 놀라운 건 집에서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집에서라는 단어는 그냥 집 한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집에서 다른 집으로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정한 어떤 사도의 집, 특정한 어떤 귀부인이나 또 돈 많은 사람들의 큰 집, 이 집이 아니라 집에서 다른 집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는 것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다른 집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집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이제는 모든 집들이 성전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기억나나요? 어떤 모습이 생각나나요? 구역 예배의 모습이 생각나죠. 성전에 모여서 특정한 날 공예배에 우리가 참석할 수 없으니까 각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제의 장, 그것이 바로 구역으로 연결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는 달라지고요, 각각의 집들을 오픈하는 것이 점점점 꺼려지고요, 점점점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이후에도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요, 가장 강조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 집으로 연결되어지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요, 집에서 집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집사님 내에서 권사님 내로, 장로님 내로 함께 모여서 공가로, 예배로, 교제로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정신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성전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이든 성령 대망회이든 구역 예배이든 가정 예배이든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치유함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역사가 증거되어지는데, 놀라운 건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실이 부담스러워요. 그 사실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막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어떤 곳이든 성전이든 가정이든 또 때로는 직장이든 때로는 학교이든 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요, 왜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왜 가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왜 그곳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이 초대교회에 집에서 집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더불어 교제하며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심으로 애쓰고 힘쓸 때 초대교회는요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았고 더 큰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요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됩니다. 3,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한 장소에. 때로는 나누어져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으니까 큰 집을 빌리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나누어서 각 집집마다 예배 드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기도 하고 이슈이기도 하고, 왜 저러지? 뭐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마음에 의구심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더라? 칭송을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은 기독교인들만 해당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들이 이 기독교 초기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송을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들이 모이면 누구 얘기해요?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들이 모이면 누구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이상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정 다른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그 당시에도 모임이나 단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모임도 있고 기부종 모임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교 모임이 있었을 텐데, 그 모임과 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들의 모임은 만나서 즐겁고 쾌락을 누리고 자기 손해보지 않은 한도 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헤어지면 끝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라요.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만남 갖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서 겪는 어려움과 슬픔과 문제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픔을 나눠주고, 찾아가서 자신의 물질로 그들을 공경해주고, 자신의 어떤 시간에 아까운 것도 다 뒤로 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가서 기뻐해주고 함께 행복함을 나누더란 이야기. 그냥 모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이 삶으로 이어지더라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되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이 나는 아무런 고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 마음속에 고통으로 다가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함께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픔을 느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파는 거예요.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소유와 재산과 집 팔아서 교회 갖고 오십시오 하면 당장 난리가 나겠죠. 그 당시에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은혜 받고 나니까 나보다 이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기쁨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그들의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삶을 쪼개기도 하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 어때요? 이상한 집단이에요. 손가락질하는 집단이에요. 왜? 자기는 못하거든요. 자기는 자기 소유 재산 못 팔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 안에는 나도 그들 안에 좀 참여했으면, 나도 저 무리 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저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을 나도 좀 받아봤으면, 내 외로움, 내 아픔, 그것들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나도 함께 그 교제를 통해서 연결되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3,000명이 5,000명.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모여서 한 번에 들어오는 개념보다는요,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갔으면, 나도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게 마저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 섬김의 실천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어쩌면 한 주, 두 주밖에 안 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아픔을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나 홀로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내 믿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쓴 그 칼럼을 좀 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극장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극장 가보셨죠? 영화 다 끝나고 자막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갖고 있는 거 다 주섬주섬 들고 그리고 문을 향해서 싹 갑니다. 옆에 누가 왔는지, 주변에 누가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 신경 쓰시나요? 전혀. 그냥 문을 열고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주차장 차를 타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칼럼의 내용은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말세에 갈수록 더 많은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가방 챙기고 핸드폰 챙기고 빠진 거 없나 다 본 다음에 일어나서 찬양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발 누가 나 아는 척 할까? 누가 와서 목사님이 다시 이름 부를까? 부담스럽고 뭐 인사하면 아는 척하면 뭐 어디 오라고 얘기하는 게 괜히 또 마음에 부담스러워. 그냥 손살같이 자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래. 그런데 그 말씀에 연결되는 그 글에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가장 위험한 공동체가 극장과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사단의 타켓이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극장과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글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극장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합니다. 그의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는요, 많은 현상의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측면이란 뭘까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나 소리, 불의 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새 방언, 언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특징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어떤 역사로 나아가느냐? 언어적인 측면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하게 하시는 성령에 따라 방언도 되어지고요.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삶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습,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소대교회 3,000명, 5,000명이 부흥케 되는 것,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장 4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회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의미할까요?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00명으로 연결되어지죠. 4장 4절도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3,000명, 5,000명이 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뭐냐?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40여 년 전 우리 조선 땅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찌들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치유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조선에 있었던 가난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질병 속에 주님 치료자입니다. 아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지금 놀라운 선교 국가로 우리나라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된 것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뒤에 현수막 나와 있듯이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 저 브라질에 계신 선교사님, 또 필리핀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뭘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의 현지인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곳에서도 3,000명, 5,000명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들은 자, 내가 전한 말씀, 내가 증거한 복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도순복음교회에서 개척교회 목회자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이 햇빛 쨍쨍한 대낮에 공원에 전도를 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한 70대 중반 되시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친구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복음을 전한 거죠.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는 돈 벌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못 믿었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외로워지고 시간이 있고 적적한데 누가 자기를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4번이나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투명 유리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말 좀 걸어 주십시오 라고 3-4번이나 찾아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대요.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하는데 그 누구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왜 오셨느냐고, 들어오시라고 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친구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친구분이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도 이분에게 교회 같이 가자, 예수 믿으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말이라곤 우리 교회는 너무 멀어, 우리 교회는 너무 머니까 같이 가자는 말을 못해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너무 멀다는 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에 바로 교회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그 친구가 너무 밉다고, 권사라고 이야기했던, 교회가 멀어서 한 번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너무 밉다고,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이 행복한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자기만 가지고 있고 나한테 그 말 한번 해본 적이 없냐. 그 이후로 이분은요, 전도하는 데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우리 삶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닐까? 내 옆에서는 누군가가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목 빠지게 기도하는,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지나가고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월 9일에는요, 어제 우리 여선교회 많은 성도님이 나오셔서 젤리하고 또 더불어서 또 전도지를 만들면서 또 준비했어요. 6월 9일 날 마지막 주에는, 성령과 성교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전도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지라도 손에 쥐어져야 나가면서 전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꿈을 꾸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왜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늘 예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했던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이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고백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